114편 1절부터 8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이 순양들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유다나 내가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순양들같이 언덕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땅아 너는 주님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께서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하셨다.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 또 악한 자리 그 모든 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한 세력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죄짓게 만드는 또 마귀의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러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소가 되고 또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신다. 이 주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 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되지 못한 그러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되지 못한 데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거룩한 생활.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또 나시린으로서의 그러한 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짓게 만드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으로 또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나 독주 멀리 하라랬는데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게 복인 겁니다. 물질의 풍요, 풍부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은 못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하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다 하는 신분만 가지고 여전히 생활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또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도록 항상 나와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3절에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으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 그 강물 또 하나님께서 다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러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가 또 요단 강이 다 도망가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홍해바다가 또 요단강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악한 자리, 되지 못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갈라지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또 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저 앞에 바다가 있다, 강이 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앞길의 장애는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모습,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들이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바다를, 그 강을 다 갈라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바다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강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또 4절에도 산들이 순양들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 산이나 언덕은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산과 같이 높게 서 있습니다. 높게 서 있고 또 산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모든 세력들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세상의 강한 세력들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들이 순양들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것은 양들과 같이, 양들이 뛰는 것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양이 앞에 큰 짐승을 만나면 무서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산과 같이 높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력들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두려워하며 떨게 만드신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는 동안 모압이나 암몬이나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세상의 세력들도 또 그 일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은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요단아 내가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순양들같이 언덕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땅아 너는 주님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바다가 도망하고 산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들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도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집트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겁니다. 바다와 강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 다 갈라지게 하시는 거, 산과 언덕 같은 세력들이 두려워하며 물러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성도의 구원인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악한 자리,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일이나 모든 막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도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니 중간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간에 구원 잃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것이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과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구원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절대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을 절대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중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거울로 삼아라, 전감으로 삼아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은 넘어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니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시편 9편
저기 앞에 9편 10절 말씀에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려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여러 되지 못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 홍해와 요단강을 없애주시는 분, 대적하는 세력을 또 다 물리쳐 주시는 분, 산과 언덕 같은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궁극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되지 못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인가요?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주께서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마실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물이 찔끔찔끔 나오거나 줄줄줄 흘러나오거나 그 정도 물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위가 연못이 되게 하고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다 할 정도면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그저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어서는 이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바위가 연못이 될 정도로 그 차돌이 샘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물을 그 바위에서 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든지 아니면 그 일대가 다 샘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조금 맺힐 정도면 몇몇 사람은 그 물 마실 수 있을지 몰라도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그 물 다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실 정도로 연못이 되게 하실 정도로 물을 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뭐 찔끔찔끔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충분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바다와 강 같은 장애 다 갈라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막는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산과 같이 높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다 두려워 떨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저 되지 못한 자리, 악한 자리에서 나오는 생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자리,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서 다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